서로 인사 나누시지요. 성도님은 영적 싸움에 승리한 증인입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윤리 도덕적인 그런 육신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모르죠. 천사, 또 천국, 지옥, 또 성령, 이런 사단, 구원,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인하기도 하지요.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났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이에서도 천사가 있니, 영이 있니, 때로는 부활이 있니 없니,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유대인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이 영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록으로 육신적인 내용을 이렇게 삽입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언약의 사람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쭉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은 조금 24절에는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왕들을 이렇게 정복했던 왕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외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한 목사님들도 없어요. 그래서 나도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 왜냐면 다른 분들이 안 했는데 내가 엉뚱하게 하다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잠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읽고 다시 기도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딱 와닿는 단어가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왕이었어요. 오늘 쭉 보면 왕에 대한 내용, 정복한 왕들에 대한 내용. 그래서 또 그 왕을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왕들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왕들이에요. 세상의 왕들이죠. 그 왕들은 전부 특징이 뭐냐면 100%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는 뭐죠? 사단의 종노릇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 민족들 중에 보면은 어떤 민족은 몰록이라는 그런 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그냥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족속들도 있었어요. 태양, 달, 별 이렇게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도 있었고요. 지금 미국에는 아예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탄 교회가 세워졌다고 안 그럽니까? 미국에 갔으면 사탄 교회를 한번 가봤어야 돼. 다른 데 갈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기도로제를 시작하죠. 그렇게 깊은 금식 기도하는 중에 사단이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전부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천하 열국을 보여주면서 그거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속이는데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속여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축복 중에 축복인 예배를 놓치도록 사단은 자꾸 속여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데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사단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대적 마귀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오늘 우리가 읽어봤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세상 어둠의 주관자,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사실은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영적 싸움, 흑암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한 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런 축복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사단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완전한 도장이요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이 천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를 지을 때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네가 교만했구나. 네가 지혜가 충족했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오히려 더럽혀졌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땅에 던져 조롱거리가 되겠다. 땅에 던졌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지금 이걸 말씀하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도 큰 용 곧 마귀 사단 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 그가 땅에 내쫓기니 라고 말씀합니다. 특징이 뭐죠? 전부 위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짓고 어디에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그 당시에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요. 그런 네피림 말은 나팔, 떨어지자, 위에서 떨어지다. 그 동사가 명사화된 게 네피림, 떨어진 자, 떨어진 존재 그 말이에요. 누굴 말합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이 마음과 생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도 하나님과 된다고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여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때부터 인간은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땀을 흘려야 이제는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재앙 가운데 멸망받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이제는 물질, 돈 여기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질, 돈, 만능주의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덴에서 살 때는 아무런 욕심 부릴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주신 축복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종되고 저주 가운데 빠진 순간 이제는 돈을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부모, 자식, 형제를 죽이기도 하는 이런 물질 만능 시대, 사단에 완전히 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우리 인간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무슨 인생이 돼요? 창세기 11장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성공하고 내 명예를 높이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고통과 저주 재앙이 왜 오는지 원인도 모른 채 살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온갖 고통과 불행 속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권세 가운데 잡혀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에 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법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구원을 이렇게 완성해 놓으시고 사단을 완전히 꺾어 놓으시고 이제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마귀의 이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런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 축복도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서시는 날에 세상과 성도를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몰아갔던 이 사단은 영원한 이 불유황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있어가지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2장 10절에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미 받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장차 우리에게 임할 참 소망, 부활과 천국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단은 이 우상 문화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분을 내어서 내려갔습니다. 어디요? 이 땅으로.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세상 이 정사와 권세 또 이런 중요한 전문가들, 이런 엘리트들 이런 중요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멸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 12절에 보니까 바보섬에 그 섬을 다스리는 지도자 총독 이 서기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기오를 딱 장악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이수라는 이 마술사예요. 이 바이수라는 이 거짓 이 마술사, 쉽게 말하면 박수무당이 이 그 지역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 총독, 그 총독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자꾸 바울팀을 방해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점술인, 무속인, 역술인 이런 특수한 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한 히틀러가 이 유대인 600만을 살해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니까 아합 왕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거느리고 온 땅에 우상 숭배하고 어저께 했어요. 로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특히 네로 황제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또 아베 총리는 연설하다가 느닷없이 이 총에 맞아서 현장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 우상 신전을 섬기는 이런 비참한 인생들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를 보면 왕의 시대 왕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 왕들이 단 한 명도 제대로 산 왕이 없대요. 전부 독사를 당하거나 음식에 독을 넣어가지고 독사를 당하거나 이런 많은 영적인 고통으로 비참하게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흑암의 세력에 꽉 잡혀있는 그 지도자들 왕들이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많은 우상 신전들과 그 문화들을 통해서 후대까지 영적인 흑암이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바울이 저 많은 귀신들의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점술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그 여종을 통해서 또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그 여종을 잡고 있는 흑암이 사단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즉시 귀신이 나오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원하시는 자들 부르시 나오는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누리세요. 그래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적 존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죠. 그리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2년 동안 전했거든요. 하나님께 얼마나 바울이 역사하셨는지 바울이 앞치마나 이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이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 스게와 7 아들이 자기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 세력이 이 귀신이 그 아들들을 덮쳐버리니까 몸이 상하여서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그 전에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이 흑암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압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언약 백성인 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마귀가 고민이 된다니까요. 내가 벌벌 떨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벌벌 떨지? 여러분이 확신이 없이 그냥 흔들리면 마귀가 고민 들어간다. 내가 도망가야 될지 안 돼, 그냥 있어야 될지 고민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상이 문화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비대면이 이 대면화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개인 방송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유튜브 그 방송을 통해서 소통하고 전 세계가 소통해요. 그냥 전에는 그냥 몇몇 젊은 친구들만 하더니 지금은 연예인들도 하죠. 뭐 운동선수들도 하죠. 뭐 누구나 다 하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문화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무속인들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소통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 그래서 막 어떤 사람도 유튜브 보니까 50만, 막 100만 이렇게도 넘어가요. 조회수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시달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할로윈 축제, 퀴어 축제는 아예 법적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면서 아예 세계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명상운동도 세계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랜 전부터 우상 신전들이 관광화되어 가지고 흑암 경제 그쪽으로 몰리는 이런 시대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사단은 우상을 문화와 전략을 통해서 현장을 이런 영적 흑암 속으로 계속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왜냐? 그 현주소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확신 없이 흔들흔들거리는 사람을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은 가정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역사해요. 사단이 가장 먼저 어디 역사했어요? 아담의 가정이 역사했어요. 그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데는 사실은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영적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 그런 부모를 통해서 그런 가문의 어떤 우상의 환경을 통해서 후대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상처와 어려움 속을 당하다가 실패하도록 사단은 가정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후대를 무너뜨려요. 사단의 목적은 그래서 절대로 이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 시대에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전부 죽이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게 전부 사단이 이 언약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요셉처럼 가정의 어려움 문제를 언약 잡고 완전히 발판 삼고 완전히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왜냐?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시험 치면 답이 있잖아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를 더 큰 것으로 갱신하시기 위한 시간표. 내가 갱신하면 돼요. 내가 언약 닦고 초월해버리면 돼요. 뛰어넘어버리면 돼요.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응답의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상관없어요. 그 영적 현주소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세상 풍속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종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이죠.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마귀 따라간 마귀 종로를 하면서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고사지내고 제사지나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어떤 문제가 와요? 정신적인 고통이 와요. 반드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영적인 고통의 짐을 꽉 쥐고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그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으로 문제로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까지 소아 우울증이 오고요. 연예인들은 그 공황증이 와 있잖아요.
이번 주에 신문에 보니까 일본 도쿄는 일본 수도죠. 낮에 한복판에 15살 먹은 그 소녀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그 모녀를 칼로 찌르는 그런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 대낮이니까 옆에서 이제 보고 이제 잡혔죠. 이제 또 15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 조서를 이제 꾸몄어요. 이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엄마와 동생을 죽여야 되는데 진짜 칼로 찌르면 죽는가 예행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형을 받고 싶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묻지마 살인사건 이해되십니까?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마귀의 일은 보인다니까요, 눈에. 여러분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 마귀의 일이 보여요. 사단에게 잡히고 귀신이 잡혀가지고 그 고통받는 그 현장을 보면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구나.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적인 고통, 질병으로 원인도 모르는 진단도 안 나오는 그런 고통으로 어려움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에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국에서는 대마를 합법화 시켰어요. 법적으로 합법화됐어요. 누구든지 이제 대마 그 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치약이나 뭐 이런 뭐 이렇게 여자들에게 뭐 얼굴 바르는 어떤 영양제 크림이나 아니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피로 회복제, 샴푸, 음료수 이게 전부 마약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사간다네요. 그럼 그게 이제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제 문제들이 질병들도 일어나고 사건 사고도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 현주소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내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세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지금도 흑암 가운데 저주 속에 있는 그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내세는 결정되어 있는데 뭐요? 이 지옥이죠. 영적 현주소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내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이렇게 가정의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가 심하다든지 특별한 어떤 종교를 섬기다든지 어떤 신념이 있다든지 어떤 조상의 우상 신주단지를 모신다든지 이러한 영적 가문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후대까지 그 영적 대무님의 고통이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정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이렇게 바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언약 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사명과 미션을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때 237, 5천 종족도 살아나는 세계 복음화가 되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단은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가짜 답, 속임수인 이 우상을 문화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단은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제는 썸생답을 받아야 되느냐? 전 세계 지도자들, 전 세계 왕들을 통해서 왕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합법화하고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지금 일으키고요. 수십만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흩고 속국으로 노예로 흩어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 언약 잡은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시대가 살아난 것을 볼 수 있고 그 시대의 왕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네 왕에 영향을 줬잖아요. 이렇게 복음 가진 여러분, 또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를 살릴 영적인 플랫폼, 또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굳게 붙잡으시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누리시고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영적 현주소를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흑암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이 세상을, 시대를, 후대를 살려서 세계보호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6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